드리는데요. 찬송가 34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넌 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찬송 301장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무거우시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로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복되고 귀한 날에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왔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오늘 산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 주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장 우리 주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평케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맑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교동문 38번입니다. 시편 92편 교동문 38번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해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심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경진 집사님 대표 기도 하시겠는데요. 집사님 오늘 시골 가셔서 제가 그 기도문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필요에 풍성히 채워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현실의 고단함과 근심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지혜를 쫓으며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삶이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과의 시간을 소홀히 하고 욕심으로 우리 삶을 가득 채웠음을 회개합니다. 약하고 어리석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나님 안에서 젖먹는 어린아이와 같이 신앙을 버리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로 날마다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은 민족 대명절인 추석입니다. 고향을 오고 가는 성도들의 발걸음 위에 함께하여 주사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서음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목사님, 전도사님과 그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언제나 새 힘을 주사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코로나19로 여전히 제약이 많으나 하루빨리 안정되어 예배와 모임이 회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불씨가 일어나 부흥케 하시고 나아가 개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나라가 살아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금요일에 마을 공동체 연합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그동안 소원했던 모임이 다시 불타오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에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돌보아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 함께하여 주사 새 힘 주시고 까마귀를 통하여 엘리야를 먹이신 것 같이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옵소서. 말씀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사 말씀의 권능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8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518장입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들의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라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섬아 일어나 메아리 쳐올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슬픔만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부르심을 입어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자녀들 위해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귀한 능력과 권세 아래 온전히 거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품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일의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 싸우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져 가는데 귀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가시고 그 가정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1년도 세움교회 표어처럼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또 이 나라의 민족이 바르게 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가운데에 먼저 가정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들림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잘되게 하시고 형통한 복을 누리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가정에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사가 생명을 낳는 세움교회 되기를 소망하여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또한 대구에 있는 지묘교회에서 후원금으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한순간순간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능력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생명을 낳고 생명을 세워가는 일에 더욱더 헌신되어진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대구에서 또한 정연희 집사님께서 11조 예물을 보내주셨습니다. 전옥 집사님 주님 앞에 11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지소은 친구가 주님 앞에 11조 예물을 올려드리고 지동준 친구가 주님 앞에 11조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김경아 지태수 집사님 가정에서 11조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신 귀한 은혜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11조의 예물로 돌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로서 맡겨주시고 또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 사랑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기 먼 곳 대구에서 아버지 하나님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귀한 것들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보내주신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며 주의 돌보심과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어린 영혼들 주님 앞에 어릴 적부터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할 줄 알고 11주의 예물을 드리면서 성장해 나가고 있사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습들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셔서 일평생 주님 나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선교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신광석 집사님 가정에서 주님 앞에 선교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권순남 집사님 주님 앞에 선교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지동준 친구, 지소은 친구가 주님 앞에 선교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 헌신되어져 살아가는 귀한 사명자들에게 함께 동역하고 함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주님 앞에 선교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동력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한 군데 선교단체와 네 분의 선교사님과 두 분의 개척교회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위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서 많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더욱더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주에는 우리 고유 명절인 추석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또한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는 우리 가정 예배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시다 보시면 입구에 가정 예배 순서지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활용하셔서 그렇게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빨간 날에는 새벽 예배도 그렇게 가정에서 좀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세운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는 것은 금요 기도회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 우리 8시 30분부터 교회와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함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 제목들이 있으신 것들을 저한테 그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참고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24일 주일입니다. 죄송합니다. 금요일입니다. 24일 금요일에는 우리가 금요 기도회 시간에 마을 공동체 예배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금요일이고요.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셔서 우리가 각자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주간에는 담임 목사가 기도 주간을 가지게 되는데 2022년도 사역 준비를 위한 그런 기도 시간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27일, 28일 월화 새벽 예배는 인도하고 그렇게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10월 달이면 저희 설립일이 있습니다. 10월 28일이 설립일인데 그 주간 앞주간에 10월 24일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설립 4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또 이번 추석 기간을 두고도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부터 18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을 헛되지 않게 하고 수고도 헛되지 않게 아니함이라.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함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구원 세상의 빛이라고 한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몇 절 되어지지 않는 짧은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요구하는 이야기들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솔직하게 이번에 설교 준비는 좀 빨리 할 수 있겠구나 라고 그런 마음으로 말씀 준비를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막상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설교문으로 만들어 가는데
아마 우리 교회 와서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묵상을 하고 이 말씀의 중심 주제를 잡고 설교 준비 있고 이제 기본적인 베이스 만든 데까지는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교문으로 이렇게 만드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어렵게 그래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많은 주석가들이라든지 설교가들의 설교라든지 주석들을 참고하여서 말씀을 이렇게 그 설교문으로 만들어 가는데 제가 묵상한 것과는 너무나 다른 그런 메시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제가 혹시 잘못 묵상했나 해서 말씀을 비교해보고 살펴보는 과정 속에서 아니다, 제가 묵상한 것이 잘못되어진 것이 아니라 제가 뭐 잘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석해 놓은 많은 책들 가운데에서 방향을 잘못 잡은 책들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의 시작을 보시면 12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라고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는 1절부터 시작하여서 11절까지 나오는 그러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너희들도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을 이루어가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2절에 보시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구원을 완성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면서 넘어가겠는데요. 구원은 어떻게 이룰 수가 있습니까?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물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어떤 단계가 있어서 내가 이것을 가지고 나면 그 다음 것이 주어지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좀 더 깊이 있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공부했던 부분들을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문답서에 보면 성령의 사역과 성도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 편에서 44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도가 구원받는 순서는 어떠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단계를 9단계로 구별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것은 이것이 단계일 뿐이지 순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뭐 한 개 이루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루어지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한번 들어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뭐냐면 소명입니다. 부르심.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는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는 이미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여기에서 7가지 단계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중생.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세 번째는 회개, 돌이킴. 네 번째 신앙,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칭의,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수양, 하나님의 자녀, 수양아들을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자녀가 되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성화,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성도의 견인,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믿으면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뜻에서 성도의 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영화, 이것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광스럽게 된다라는 뜻에서 영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해보면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난 다음에 중간에 중생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끝까지 지켜주시는 성도의 견인까지 이게 하나의 단계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안식하게 되는 것을 영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서 말하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과정은 첫 번째 단계와 마지막 단계가 아닌 바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해 보자면 성장이라고 하는 단어와 바꾸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다듬어져 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다듬어 성장해 가라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잘 사용합니다.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부드러운 것만 먹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분량, 어른같이 되어져서 딱딱한 것도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처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과 이제 연차가 더해지고 흔히 말하는 세상 가운데에서의 거치는 삶들을 살다 보면 성장해오는 과정 속에서 10년, 20년 믿은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은 전혀 다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들을 갖추어 가는 것, 이것을 성도의 견인 곧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이다 라고 표현되어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계속 힘쓰라 라고 하는 뜻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말씀의 온전한 뜻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본문에서 한 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두렵고 떨린다 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와 바꾸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종으로서 주인 앞에서 느끼게 되는 공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서 아버지 앞에 순종할 때 생겨나게 되는 그러한 두려움과 떨림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담비하고 차를 타고 오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말씀하셨던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이렇습니다. 자녀들을 볼 때마다 참 부담스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자녀들은 너무나 당당하게 부모님 앞에 와서 용돈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나한테 뭐 맡겨놓은 것처럼 그렇게 돌라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담비 이야기를 했는데, 며칠 전에 담비가 자기 통장에 돈이 얼마 정도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 통장에다 입금을 좀 시켜주면 자기가 그 현찰을 주겠답니다. 그래서 10,000원을 들고 와서 딱 주면서 아빠 입금 좀 시켜줘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저녁이어서 이렇게 전화기로 이렇게 입금을 시키려고 찍어보니까 그 은행 점검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입금을 못 시켰어요. 근데 아침에 해줄게 하고 잊어버렸습니다만은 해줄게 하고는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0,000원을 바라보면서 이야기 듣고 난 다음에 담비가 하는 말이 뭐냐면 정말 아빠 이거 받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자녀된 입장에서는 아빠한테 할 수 있는 당연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렇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안 들어줘도 할 말은 없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거, 이게 자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두렵고 떨림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로서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떨림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종으로서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 생명이 또 내 육체적인 고통이 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의 떨림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을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고 있는 첫 번째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절 말씀은 한글 성경이 하지 않은 접속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우리 한글 성경을 읽다 보면 마치 12절, 13절, 14절이 다 연결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져도 실제로는 12절, 13절이 한 문장으로 끊어지고 14절은 새롭게 시작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12절이 그 다음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왜냐하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읽어야 되는 게 정확하게 읽는 겁니다. 우리가 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성장을 이루어가야 되느냐, 바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배웠던 1장 21절 말씀에 보시면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말하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살아가고 계시다 라고 하는 부분을 이미 다루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의 의미의 말씀입니다. 내가 왜 거룩함을 입으며 내가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은 거룩한 성전이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가 있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한 구원의 열매, 생명의 열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장을 이루어가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상반절에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반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라고 말합니다.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내가 너를 볼 때마다 소망이 있다, 너가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앞서서 자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 자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녀로서 아름답게 성장했으면 좋겠고 고생 좀 덜하고 좀 더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 아닐까요? 이런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장해 나아가야 된다 뿐만 아니라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너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루라 라고 하는 단어는,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단어는 단회적인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되어져 가는 것, 새로운 것을 시작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완성의 단계로 이루어가라 라고 하는, 완성해 가라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우리가 하는 말들 속에서 선하고 착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입속에서 나오는 단어들이 흉측하고 공격적인 말들, 그리고 표현이 죄송합니다, 욕지거리들이 섞여 있는 말들이 너무 쉽게 내뱉어진다면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가치관이 사람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화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왠지 내가 가는 곳곳마다 싸움이 일어나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질투와 시기들이 일어난다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이에요. 여러분이 서 계시는 장소는 어떠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지나왔던 교회들 가운데에서 우리 이제 후배 목사님들이나 동역자들이 제게 해주신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정말 목사님 아니었으면 우리 이렇게 사역 못했어요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교회 오기 전에 앞전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그리고 담임 목사님 모시고 난 다음에도 1년 동안 제가 4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임시 담임을 하면서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조금 문제가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성도들끼리 이렇게 주먹 다짐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재판하고 하면서 서로 헐뜯고 비방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성도들 자체가 다 팽팽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서 목회하는 교역자들은 마음의 상처들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서로 자기 편으로 세우려고 이런 말 저런 말로 교역자들을 이간질시켜 놓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목사님들은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이 중심을 잘 잡아주시니까 일들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제 자랑입니다만은 담임 목사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도 1년 동안 제가 담임 목사님이 목회를 하지 않으셨어요. 설교도 안 하셨거든요. 제가 그 모든 일들을 다 담당하면서도 그 다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이 나한테 맡겨놓을 만큼 제가 나름대로는 신뢰를 받으면서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목사가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화평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저희 선배들 목사님들 가운데는 꼭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분만 가면 싸움이 일어나요. 자기 중심으로 움직여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니까 자꾸 밑에, 표현이 죄송합니다, 밑에 있는 목사님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지적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모든 걸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무 다음에 부서 일까지도 그 자기 뜻대로 해주기를 원하니까 트러블이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 그 사역하는 일들이 쉽지가 않거든요. 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내 주관, 내 생각, 내 의지를 내세우면서 내 뜻대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생각 속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진 삶을 살아가라, 사역을 해나가라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됩니다. 왜요?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은혜인데요. 바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그 두 번째 의미는 우리로 하여금 흠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라라는 뜻입니다. 흠없는 삶에 대하여서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5절에서 빛으로 살아가라라고 말합니다. 빛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비추는 일을 합니다. 비추어서 뭘 하게 되죠? 밝게 하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이 세상은 어둠 속에 있다라고 요한복음은 이야기합니다.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기 때문에 빛 대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 자녀들은요,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둠 가운데 걸어가지 아니하도록 방향을 제시해야 될 목적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16절 말씀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는 바로 나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빛을 내고 내가 발광체가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람으로 빛이 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전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의 모습을 갖추도록 우리에게 그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빛으로 살아간다는 건 이거 과연 어떤 것일까? 제가 좀 더 말씀의 이해를 위해서 번역본들을 찾아보니까 공동번역이 좀 더 오늘 본 말씀을 잘 해석을 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15절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삐뚤어지고 뒤틀린 이 세대에서 허물 없는 사람, 순결한 사람,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어 이 세상에서 별처럼 빛날 수 있도록 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별처럼, 하늘에서 빛나는 별처럼 비추게 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깜깜한 밤에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는, 달도 해도 없는 그 밤에 빛이 그들한테 비추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비춰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대를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5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15절 상반절에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말합니다. 어그러지고 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 뜻이 무엇이냐면 구불구불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나무가 이렇게 비틀어진 상태,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가 바로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아까 읽었던 공동번역에서는요, 삐뚤어지고 뒤틀린 이 세대라고 말합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세대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바르게 가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참 걱정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TV에 나왔던 뉴스 중에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구미에서 3살짜리 그 아이가 죽은 사건이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경험했던 것 중에 가장 충격적이었는데,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게 있었죠. 어머니가 낳은 딸이 있고 본인이 낳은 딸이 있는데 한 명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한 명 사라진 건 자기가 낳은 딸이고, 어머니가 낳은 딸을 자기가 낳은 딸인 줄 알고 키우다가 죽은 사건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 죽은 아이가 이제 법적으로 자기 동생이 되는 거죠. 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아이 하나 어디 갔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어지고 있는데, 이런 거 다 떠나서 자녀가 있는데 자기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아이를 방치해서 굶어 죽도록 놔뒀다. 상상이 가지 않지 않습니까? 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대가 이러한 세대입니다. 요즘 제가 TV를 가끔 보다 보면 동성연애라든지 이런 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범죄들이 아주 당연한 거인 것처럼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걸 보여줘도 될까라고 하는 걱정스러운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모릅니다. 비뚤어지고 뒤틀린 이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이 땅에 세워갈 수 있도록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 또한 이 세대 가운데에서 올바른 기준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신앙적 그 베이스 갖춤을 가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라고 말합니다. 내가 있을 때에든지 없을 때든지.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너와 함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 가운데 적용해 보자면 이런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면 누가 보든 누가 보지 않든
주변에서 누가 이해해주든 이해해주지 않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신앙적 기준을 온전히 세워서 그래서 구원을 이루는 성장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또한 세상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던 우리 삶의 기준과 가치관이 누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 본문을 해석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길을 이루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이나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눈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실천하든 내가 무엇을 이루든 간에 내 덕을 위해서 살아간다. 나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래서 이 표현을 자기 중심성이라고 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간대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오늘 말씀처럼 성장을 하고 계십니까? 또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빛을 드러내는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삶을 가치를 따라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17절과 18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이러한 가치로운 삶,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제물로 드려지고 내가 그 제물의 기름이 되어져 불살라진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너희 또한 이 기쁨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 오늘 본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헌신되어진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들 속에서 믿지 않는 이들이 하나님을 발견하여서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헌신의 모습들, 드려짐의 모습들, 빛과 소금으로서의 모습들을 삶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6절 말씀에 보시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달려왔던 과정이 헛되어지지 아니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살아가며 삶의 가치를 방향을 잘못 잡아서 내가 욕심 가운데 이끌려서 자칫 잘못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면 이 걸음걸음들이 잘못되어져 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수십 년 동안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삶의 중심이 오직 주님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서 오늘 또 다름질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으로, 또한 우리에게 빛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잘 알기에 오늘 이 말씀의 무게감을 잘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안에서 소망을 두고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오늘 또 수고를 아끼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빛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삶이 가치로움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함께 기뻐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신 귀한 말씀으로 또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해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기 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르러 가서 그 풍성한 은혜를 감사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직 구원을 이루어가라 말씀하신 말씀대로 주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하여 섬기고 또한 흠없는 그리스도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들 위에 사업과 터전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말씀하세요.